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된 나는 죽고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전의 옛 자아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내가 주인이었죠. 죄인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 20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죄인인데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아주 비극적인 운명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멸망의 인생을 이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에 이르러야지만 끝나요.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지만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지 않은 재물이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는 그 법을 치르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끝인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죽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옛 자아인 죄인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도 같이 다시 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더 육체의 죽음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했지만 그 육체의 죽음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지만 새롭게 거듭나서 부활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부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뭘 한번 지나가야 돼요? 예, 육체적 죽음을 한번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있죠. 근데 중간에 뭘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이미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자, 이 보세요. 나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지옥 안 가요.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건 주인이었던 내가 죽었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거듭난 인생을 사는데, 거듭났다라는 건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다시 취득을 했는데, 다시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로마서 이제 입양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유혹이 온다 해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을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더 14절이 이제 오늘 결론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대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건 좀 더 명확한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다. 제가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법 때문에 사는 건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자녀의 영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이것도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예화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살으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성실하게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없이도 산다 그러죠? 법 없이도 산다 그러죠. 근데 법 없이도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법 위에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가 법 위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고 그분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법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왜 지켜요, 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은혜 아래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원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밧세바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내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옛 사람은 죄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다시 부활했답니다.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원한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와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법 위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요. 이미 그걸 다 어떻게 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은혜로 산다는 게 내가 죽을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지. 요거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로 살아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오롯이 내 마음을 중심을 거기다 딱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요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건지 아시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법이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능력의 비결이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14절로 이어지는 거,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옳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 척을 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로 경주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고, 나의 삶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의의 병객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오롯이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참 고귀하다, 참 저 인생 고귀하네, 그런 말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나는 죽고 다시 살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영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오롯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 아래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